날씨가 참 더워요. 그죠? 좀 더우신가요? 전산에 에어컨을 좀 더 낮추든지 하나를 더 틀든지. 많이 덥네요.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다른 말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라. 아멘. 우리 그런 제목으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규명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다 있고요. 또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에 따라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일을 대하고 처리하는 데에도 각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어려움 속에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은 살다가 좋은 일을 많이 겪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살다가 아프고 슬픈 일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자녀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또 하나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하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질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분인나가 그 가정에 들어오자 곧바로 임신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이 첩은 본부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한나를 무시하고 또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마도 저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래서 한나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사정도 해봤습니다. 남편은 늘 말합니다. 내가 아이 낳은 저 둘째 부인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나 한나는 그것이 마음에 차지도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아픈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한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장에 마음을 통했다. 한나의 마음을 통했다 그 말입니다. 이 통했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그릇에 담겨있는 물을 바닥에 쏟듯 했다 그 말이죠. 그동안에 한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원통함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식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진액을 쏟는 기도여서 오후쯤 돼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더니 한나를 흔들리며 깨우면서 말합니다. 야, 너는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서 이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주의 종이 영안이 좀 열려 있어야 되지. 기도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술 취한 취급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수심이 없다. 이제까지 얼굴이 정말로 우거지성을 하고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서 원통함과 아픔과 고통 속에도 얻은 아들인, 그런데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뗄 동안만 기릅니다. 젖뗄 무렵에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다 두고 돌아오면서 한나가 노래를 지어 불렀던 노래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거기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소리도 다 들으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노래 끝부분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7의 자녀를 더 주셨도다. 아들 하나 낳아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오면서 그가 신앙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7의 자녀를 더 주셨더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어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랑께 오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업에서도 일하시고 대한민국에서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갈등이 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한 교회에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뭐라고 꿈을 꿨느냐면, 너는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려라,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은 공단 사무실에 근무하며 10년간 시집 가려고 혼수 비용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당시 노처녀였던 이 선생님은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선생님 나이가 32이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주일날 그 여자 선생님이 10년 만에 자기가 섬겼고 건축금을 들여 성전이 건축된 그 교회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건실한 남편, 아이 둘과 함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자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이 좀 늦었지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이 좀 늦었지요. 남편은 대학병원의 원무과장이고 아이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남편은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슴에 늘 담고 기도하거든요. 시집갈 때 혼수 비용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 혼수 비용은 건축원금으로 바쳤다고 고백했더니, 그랬더니 남편이 그럽디다.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만 와도 좋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을 주셨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이 자매는 몰랐습니다. 결혼 시집 가려고 준비해놓은 혼수 비용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믿음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섭리하사 준비한 남편을 만나게 하고 두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느 가정도 부럽지 않은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는 항상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복종시켜 가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신하는 항상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다른 말은 잘 못하고 그런 말만 했습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신하가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총이 발사되는 순간 폭발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왕이 그 소리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이 이 왕을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살펴보니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음식에는 흠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왕을 풀어줬습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 감옥에 가서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하네. 그러자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할 것 같은 미래가 내게 알려진다면 그 싸움 대비하면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이 낫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우리 방법으로 바꾸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데도 쓸데없는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모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줄로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꿈을 바로가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요셉은 어쩌면 불행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배가 다른 형제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심부름 나가 들판에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간 것이 불행한 것이지요. 부모와 생리별을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삽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너무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범하려다가 강간죄로 되려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서 해몽합니다. 나가면서 나갈 때 말합니다.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섭리하셔서 간수장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깨닫고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해서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까 하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지요. 요셉은 작전을 써서 아버지와 온 가족이 오게 만듭니다. 마지막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판
그 요셉이 바로 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눈이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를 판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고.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형들은 마음을 놓게 되지요. 요셉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었지만 요셉이 붙들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요셉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 70명이 430년 후에는 200만이 넘는 인구로 불어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일에 요셉은 크게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요셉이 무덤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마음에 어쩌면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자기 삶에 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지요. 믿음으로 살지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들어 애굽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까?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삭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처벌드렸던 것이 애굽 여자 하갈입니다. 하나님이 전작 주셨더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일생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다가 딴 길로 갔다가 곁길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가정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다가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경험하기도 했다가 이런 과정 다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되고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최고의 정점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세를 애굽에서 태어나게 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낼 때 그때 하필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그 모세를 보고 자기 집에 데려가 왕국에서 왕자로 40년을 기르게 했을까? 왕국에서 40년 크다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광야로 나와 또 4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모세는 그게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때론 꼬였는지 그걸 몰랐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쓰임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게 된 것은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싸워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백성들의 습관은 어떤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지요. 그럼 왜 광야 40년 동안 살게 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를 모르면 다 죽어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서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살 줄 아는 것은 오직 지금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말렉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비참하게 살아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나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두 번째 개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여기저기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천안에도 저쪽 다른 도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부영 아파트는 기초공사할 때고 장미 아파트하고 한미 아파트만 있었습니다. 다 과수원이었어요. 지금 있는 신일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코하로 거기는 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했느냐고요. 길이 여기 샛길밖에 없었습니다. 아카시아가 우거져서 들어오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왜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느냐는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크진 않지만 아담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큰 사랑교회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승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삼자교회가 생겨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30여 명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의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이 자꾸 집을 비우니까 남편이 속이 상해가지고 내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반드시 나는 예수 믿는 부인을 얻겠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말에 속이 상해 화가 나가지고 공안에 가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다고. 그래서 30명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 30명이 벌금을 낼 만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형 살겠다고. 감옥에 그냥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이건 도대체 죽일 수도 없고 가둬둘 수도 없고 다른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다 피우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랬답니다. 나가서 다시는 예수 믿지 말라고 벌금도 안 내고 풀려냈대요. 듣기는 우스운 얘기지만 거기 들어앉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포장마차에 가면 참새구이가 있습니다. 아침 안 드시건 분은 좀 배고플지 모르지만 맛있지요. 나중에 술은 드시지 말고 꼭 한번 사 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먹이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섭리하실까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섭리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내가 성질이 급하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내 삶에 충실하며 믿음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기쁨으로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그리고 잘되길 원하고 복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교회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온양에도 35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여기에 인도해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왜 이런 설교를 나로 듣게 하셨을까?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고 그 감동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담대하게 가야 합니다. 두렵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이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주님 붙들고 매일의 삶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되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복이 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을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섭리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신 은혜 붙들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은혜로운 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나